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 그 말씀인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으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배가 이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배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해서 그 배가 무사히 그 건너편에 닿았어요. 이제 그 닿자마자 생긴 일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것인데, 세 복음서에 다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펴고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돼요. 거라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곳은 그 갈릴리 호수 동편이에요. 동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여기를 이제 크게 보면 이 거라사는 도시 이름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약에 뉴저지를 비교해서 본다면 아마 이 스테이트 뉴저지 같은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 불러요. 굉장히 크죠, 데가볼리는. 그리고 거라사는 가다라는 그 한 도시의 지명이에요.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셨어요. 그 거라사에서 이제 생기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이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어떠한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나고 무서워서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미친 사람들, 광인들이 2명이라 이렇게 나와요. 둘. 그래서 이 광인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읽어보면 그 광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귀신들에게죠. 명하시죠. 명하셨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그 귀신들이 주님에게 자기들을 쫓지 마시고 자기들을 저 돼지떼, 그 근처 돼지떼에 보내주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들의 군대, 그것은 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이 누가복음에는 2,000명이나 되었다고 나와요. 2,000. 그래서 왜냐면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아마 그 돼지떼들이 산 중턱에 있었나 봐요. 그 중턱을 치다가 내려서 그 호숫가에 빠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온 동네가 소동이 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인데, 그러나 한편에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놀랍게도 그들의 그 귀신 들렸던 그 상태는, 미친 증세는 굉장히 심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엇입니까?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풀고 그들이 동네를 돌아다녀서 모든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날 때에는 감히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무서웠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때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는 항상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교훈. 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살펴봅시다. 그 주변에 그 소동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았다. 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죽었다. 2,000마리나 죽었다. 이런 소동이 난 그 소동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읽어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성내에 들어가서 그 본일을 고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달려왔을까요? 돼지 주인들이 달려왔겠죠. 돼지떼의 주인들이 놀래서 달려왔겠죠.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왔겠죠. 그 소동을 보러.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안에.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들을 무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디에 사람들이 놀랬는가?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에 너무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그 마을을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들이 왜 간구했습니까? 왜 예수님께 제발 이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은 그들은 지금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그 영혼의 가치보다는 자기네들이 잃어버린 재정적인 손실이 훨씬 컸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 가치가. 하늘에서 볼 때에는 어떤 가치가 더 큽니까? 세상을 다 죽어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안목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안목에는 사람의 가치는 형편없어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파리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 또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상태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무관심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이 돼지떼 주인들이 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었고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난 영혼을 보고서도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자기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생기면 자기네가 잃어버린 손실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광경이 그들에게는 와, 무섭다. 어떡하지? 초자연적인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안목이 없으면요, 그 마음에 공포가 일어나요. 아, 이거 어떡하지? 또 미신적인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미신적인 마음들이 들어가요. 두렵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 힘으로부터 풀려난 경험이.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이 아마 그들을 붙잡고 호소했을 거예요. 이보시게들. 예? 우리가 어젯밤에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령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 구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오.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작정이 되어버리면 그 어떠한 말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 어떠한 말도.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호소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덮어버려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 나도 이 영혼의 가치,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가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참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기적이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어나면 돼요. 주님의 교훈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어떻게 하시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의로 완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도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입을 금전적인 손실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기적 무관심, 이것을 누가 사람에게 뿌려놓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마력이에요. 여러분, 마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력.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끌려가는 힘이에요. 마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력적인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분이세요. 매력. 우리를 이끄는, 근데 어떻게 이끄시는가? 너희들 무조건 진리 몰라도 돼. 이해 못해도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런 힘이 있다. 무조건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매력을 풍기세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며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언제쯤 오실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낱낱이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낱낱이.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조그마한 관심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매력에 우리가 흡입되어서 주님께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유를 주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우리의 감각을 건드려요. 우리의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감각을 현혹시켜서 우리의 지능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타락시켜요.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지능이 어두워지면, 깨닫는 이해력이 없어지면 사람이 혼미해지죠. 정신이 나가요. 여러분, 꼭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미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나는 미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겉으로 멀쩡하게 살고 있고 멀쩡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은 미쳤다. 어떤 때에는 나를 제어해 주지 않는 그 성령님의 제어가 없다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미쳤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제어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사건 때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이 울부짖는 대로, 내 감각이 나를 현혹하는 대로 나도 다 막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울컥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속으며 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감각이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것이 지금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돼지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강구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 형편이 지금이에요. 혹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참 큰일 나죠. 정말 두렵죠. 얼른 예수께로 달려가야죠. 자, 거라사 광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정신이 온전케 된 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과 함께 있기를 그들이 정말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실 때, 그렇죠? 그 거라사 광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그들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기에 남아 주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 그것을 전파하라. 너희 친속에게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떠나세요. 근데 그 읽어보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을. 그들은 주님과 떨어져 일을 정말 싫었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막 귀신에게서 풀려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랬겠죠. 아, 내가 저분과 떠난다면 내가 또 귀신에게 붙잡힐지,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분명히 그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원했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너희는 여기에 남아 주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그 위대한 일을 전하라. 그들은 그들의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들은 그곳에 남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형편을 보세요. 그들이 전도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까?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미쳤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서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들은 정말 핑계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핑계대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순종하여 그곳에 남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아와요. 왜요? 그때 그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4,000명을 떡 7개로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이 두 광인은 그곳에 남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였어요.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거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들이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뭐 무시를 당하든 그들이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개의치 않고 그들은 또 솔직히 그들이 주님께 배운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그들은 고하였어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전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들이 뭐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친속에게 전하라. 이 말 뜻 안에는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가까이 아는 나의 친속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입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선택하는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광인들은 자기네가 나음받는 그 증거로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그분이 어떤 메시아? 그 안에 주제가 있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그들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들은 생애했어요.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큰 데가볼리 지방에 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듣긴 바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거라사 광인들이 겪었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죄에 매었던 흉악의 결박을 풀림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끔찍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참혹한 죄악상들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주린 심령을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라사 광인들처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기회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외면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찔림에 의해서 내 양심이 살아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 투쟁에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랴? 아, 이 말씀은 나는 아니겠지. 내 죄악을 덮어버리고 우리가 지나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 제발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교훈은.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힘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결과? 이 거라사 광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신이 그곳에서 나와서 온전해지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 군대 귀신의 떼가 돼지떼 들어가기를 구했을 때 왜 그것을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아세요? 사단은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은 짐작하고 있으니 돼지떼의 손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것을 원했어요. 사단은. 그렇죠? 관계를 부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힘을 믿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의 힘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긴 안목으로 이걸 보셨어요. 이 거라사 사람들이 당신을 그 금전은 손실 때문에 외면해도 결국에는 이 거라사 광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막는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꽂혀 있을 때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꽂혀 있을 때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들려오지가 않아요.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미리 그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뿌리,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돈, 재물에 대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돼지떼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길을 여러분이 돌아본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걸어온 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일을 미리 행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지 않습니까? 또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나님의 이 시간의 개념, 예수께서 보시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안목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 급해요. 우리는 5분의 앞일도 모르면서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될까? 빨리 저 일이 돼야지. 빨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의 시간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영원에 맞춰져 있어요. 영원. 예수님의 하루는 영원과 비교해서 지나가는 하루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영원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깊이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안목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그때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보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좀 바꾸어야 돼요. 시간의 개념을.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을 가치와 시간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그렇게 멀리 내다보시고 그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가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이 아니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순서대로 계단씩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면 여러분 배움에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배움의 길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육도 우리 마음대로 배우지 않아요. 세상의 교육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울 때에는 순서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순서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왜요? 거라사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는 우리를 완전케 해주는 그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이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교훈을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 미친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너희가 지금 인류가 빠져있는 이 타락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눈을 좀 뜨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만큼 타락해 있는가. 이 타락의 깊이, 사람의 가치를 정말 무시하고 사는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표현되어 있죠. 13장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평가예요. 가치.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세상 형편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얼마만큼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영혼에 대한 그 아픔, 그렇죠?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이 생기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내 마음에 있는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 마력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 안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마력에서 헤어나오겠어요? 우리 못 헤어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네 이 치솟는 우리의 이 유욕적인 정욕과 소욕과 이런 충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여기에 휘말려드는 우리의 이 감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내시겠어요? 우리 못 지켜내요. 우리의 혀가 먹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 못해요. 예수님의 그 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타락의 깊이를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기억해야 되는가? 그 사단의 권세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어는 누구신가?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행사하고 그렇게 그런 척하고 살아도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들이 그 옛날 사람들처럼 충분히 주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가 성경의 그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지나쳐 갈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의 마력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엄숙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엄숙해야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 성경을 열 때에는 우리가 그런 엄숙한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단의 지배에 들어갈 때, 사람이 그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우리의 그 참혹한 마음 아닙니까? 그 유욕, 우리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끔찍한 마음. 저는 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그 끔찍한 마음을 경험해요. 제가 조금만 힘들어도, 제 마음이 조금만 편안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조금만 만족이 없어도 그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좀 아이들을 잠깐 외면하고 싶은, 숨고 싶은 그런 처절한 아주 참혹한, 정말 엄마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내가 어머니로서의 내 본분을 내가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깜깜한 이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이 타락의 깊이를 그들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저 자신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도덕적인 암흑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라도 깨어나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그 빛을, 그 옛날 그 큰 데가볼리 지방에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저 조금 만났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힘을 내요. 우리 힘을 내어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거라사 광인들도 했잖아요.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거라사 광인들은 그들이 매일매일 생애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들을 고쳐주시고 왜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원했는데도 그들을 더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그 장소에, 그들이 앞으로 위험한 일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들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들을 남아있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미약하고 우리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의 개념들 좀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미약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왜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왜 어린 양이십니까? 왜 성소에서 어린 양을 드렸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흘려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완전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이해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본받는 건 뭐예요? 표준으로 그렇게 산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그저 요술쟁이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로마서 8장 29절엔 그분을 맏아들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맏형님이 되게 하셨어요. 온 인류의 맏형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본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입장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남아있어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일은, 그들이 그 봉사, 예수께서 하실 그 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광인들이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같은 봉사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광인들이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남아있으라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눈을 밖에 돌릴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렇죠? 근신하는 마음으로. 근신은 몸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를 살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지금 최선의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오늘 우리가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거라사의 그 광인들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깊이를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그 정욕,
우리의 그 마음을 제어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분은, 우리를 막아주실 분은,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생애를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살며 행동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걷게 되기를 소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여 주시는,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취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지금도 이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그분과 협력하여 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